할렐루야. 우리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설교 제목을 좀 쭉 해왔던 것에서 조금 너무 지루해질 것 같아서 다른 걸 좀 넣습니다. 감사 습관은 비타민 C와 같다. 그렇게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웬 비타민 C야? 설교 제목에. 감사 습관은 비타민 C와 같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제가 이왕재 교수라는 분을 한 10년 됐을까 20년 됐을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서울의대 교수님이신데 의학 박사시죠. 이분이 이제 비타민 C 전공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암 전공인데 비타민 C를 오랫동안 연구하셔서 이 사람들의 건강을 보살피는 일에 아주 매진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참고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재수가 있는 이왕재 교수님, 이왕재 박사. 거기 보면 비타민 C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크리스찬이신 교회에서도 강의하시고 또 일반 다른 어떤 모임에서도 강의한 또 개인적으로 올려놓은 영상 자료가 많습니다.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은 있을 때 지키라 하는 말이 있죠. 비타민 C가 이 건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전문가의 얘기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이 그냥 신뢰를 가지시면 좋겠고, 제가 오늘 드리는 얘기를 여러분이 가셔서 다시 한번 전문가의 얘기로 확인하시면 더 좋겠다 싶습니다. 사람이 이제 노화가 이제 문제인데, 노화에서 질병도 나타나고 노화가 이어지면서 사람에게 죽음이 결국 찾아드는 거죠. 근데 이제 노화의 원인이 뭐냐? 하나같이 그걸 가리켜요. 활성산소다. 산소가 남아도는 거. 활성산소.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음식을 먹을 때 활성산소가 발생을 해요. 이게 좋은 산소가 아닌 거죠. 콜레스테롤도 좋은 게 있고 뭐 해를 끼치는 게 있다 그러잖아요. 유익한 콜레스테롤, 유해한 콜레스테롤. 마찬가지로 산소도 음식을 먹을 때 발생하는 어떤 산소를 활성산소라고, 그 활성산소가 이 핏줄을 따라서 온몸의 모든 세포에까지 도달해서 상처를 입히는 겁니다. 위장이면 위장벽, 뭐 대장이면 대장벽, 뭐 할 것 없이, 심지어 피부에까지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C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비타민 C를 비타민 군으로 넣지 않더라고요. 원래는 비타민이 아니었답니다. 우리가 이제 꼭 필요한 섭취할 영양들 중에 비타민 군이 있잖아요.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C, 뭐 비타민 B 군들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이 비타민제가 비타민 E랍니다. 비타민 E. 그래서 저도 이제 비타민 E를 하루에 하나씩은 이제 복용을 하는데, 근데 이 비타민 E도 유익할 때가 있지만 유해할 때, 해를 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나왔는데 그 활성산소를 비타민 E가 이제 제거를 해요. 중화를 시켜버린다고요. 그런데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비타민 E가 독성을 띠게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해를 가하는 물질로 변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비타민제를 복용할 때 반드시 비타민 C를 함께 복용하라. 비타민 C와 함께 다른 비타민제를 복용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비타민 E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독성을 띈 물질로 변할 때, 몸에 해를 가하는 물질이 됐을 때 다시 제정신 차리게 해주는, 다시 비타민 E의 특성을 갖게 해주는 물질이 비타민 C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비타민 C와 함께 복용하라. 다른 비타민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10년, 20년 전에 거의 20년 될 겁니다. 비타민 C를 많이 복용했습니다. 밥 먹을 때 계속. 복용 방법은 음식을 먹을 때 활성산소가 그만큼 먹는 양만큼 계속 발생을 하니까 먹을 때, 밥을 먹을 때 이렇게 함께 중간중간 한 알씩 이제 먹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발생할 때 동시에 잡아주는 거고 온몸에 퍼지기 전에 또 잡아주는 거니까. 아까 활성산소가 뭘 한다고요? 노화를 일으킨다고. 피부 노화부터 장기의 노화까지 전부 노화를 일으키는 주범이 활성산소라 말씀드렸죠.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조금 비타민 C를 먹기를 주저하고 점차 안 먹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팔체질을 제가 신뢰하는 사람인 거 아시죠? 거기 보면 금양체질, 금음체질. 금체질은 비타민 C가 필요 없다라고 제가 권도원 박사에게 직접 들었거든요. 비타민 C 계속 고기를 꼭 먹어야 되나? 고기를 깨우겨 다시고 그 팔체질 섭생표에서 비타민 C는 금양체질에서 이렇게 X로 이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최근에 세모가 됐더라고요.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 아주 나쁜 것도 아니고 중간 이렇게. 근데 조금만 먹어도 좋다 뭐 이런 정도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까닭을 제가 그 팔체질 학파에 이제 좀 한번 좀 문의를 해보려고 그래요. 왜 이 팔체질에서는 금양체질을 비타민 C를 굳이 복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하는 거냐? 그랬었느냐? 한번. 권 박사님이 이제 연세가 높으셔가지고 뭐 이렇게 깊은 대화가 잘 안 되고 나 이제 안 돼. 머리가 이제 생각이 안 나. 그러시더라고요. 암을 치료하던 분인데 침으로 암을 치료하던 분인데 이제는 생각이 안 나.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제 생각이 안 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양체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비타민 C를 저도 조금 주저하면서 이유는 모르고 정확히 모르면서도 그러면서부터 또 안 먹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최근에 다시 한번 이황재 교수의 어떤 영상들을 보면서 또 금양체질 그 체질 섭생표에 삼각형을 표현한 걸 보고서 내가 조금씩 다시 먹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든 체질에서 어쨌든 비타민 C가 필요한 건 틀림없어요. 모든 동물이죠. 살아있는 동물은 전부 자체 내에 비타민 C를 스스로 만들어낸답니다. 모든 동물에는. 그래서 동물들의 소변을 다 소, 돼지 뭐 할 것 없이 다 받아보면 그 비타민 C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 내에서 생산을 한대요. 네, 그래서 가득하대요. 근데 오직 영장류, 원숭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 영장류들만 스스로 비타민 C를 생산하는 게 아니고 몸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고 외부의 음식물이라든지 영양 보충을 통해서 비타민 C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의도적으로 비타민 C를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의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을 때 먹는 양만큼 먹는다 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먹는 양만큼 활성산소가 발생하니까 그 활성산소의 분량만큼 비타민C로 제거한다. 이게 비타민C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복용의 이유입니다. 옛날에 이제 배를 타던 분들이 한 달씩 이렇게 배를 타다 보면은 괴혈병으로 뭐 이렇게 피부가 짓무르고 피를 흘리면서 죽는단 말이에요. 괴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특히 겨울에 사망이 많았다는 거예요. 특히 배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영국의 한 이 군의관이 배를 타고 전쟁을 하고 이동을 하다가 어디서 이제 어느 항구에서 내려가지고 그 봄이었던가 여름이었던가 그런데 그 오렌지를 이렇게 선원들이 먹었는데 괴혈병이 싹 그 섬에 잠깐 머물렀다가 다시 출항을 했는데 싹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오렌지가 비타민C 덩어리니까. 레몬이 오렌지보다 한 4배 된대요. 같은 분량에서 비타민C의 이 함유량이 4배 정도, 레몬이.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의사니까 이제 이걸 제대로 좀 확인하고 싶고, 이것이 옳다면 모든 항해하는 배에
여왕의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오렌지를 씻고 이렇게 출항하면 죽는 사람이 없겠다 싶어가지고 비타민 C 오렌지를 가지고 출항하면서 이렇게 괴혈병에 걸린 사람을 둘로 나눠 A군, B군 나눠가지고 A는 먹이고 B는 안 먹인 거예요. 근데 B는 다 죽고 A는 하나도 안 죽은 거예요. 그런 사례들을 임상을 다 적어가지고 그걸 영국 여왕 왕실에 보고를 한 겁니다. 근데 그때는 무시당했대요. 그런 게 어딨어? 그러고 오렌지가 무슨 약이야? 이러면서. 한 얼마 후에 그것이 이제 증명이 돼서 다시 한번 이제 영국 왕실의 명령으로 이제 모든 해군들에게 반드시 긴 항에 오르는 배는 반드시 오렌지를 씻는다. 그리고 반드시 먹는다. 그것을 법으로 만들었답니다. 그때부터 괴혈병으로 죽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비타민 C라는 것이 참 그 임상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끝낸 거는 그겁니다. 제목에 있죠. 감사 습관은 비타민 C와 같다. C와도 같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성경 구절구절 보면 특히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기도가 나올 때 감사가 반드시 곁들이더라는 겁니다. 약방에 감초하듯이 기도 이야기할 때는 꼭 감사가 곁들여지더라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왜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 우리 yes, 아멘 동의해요. 그런데 그 다음 후반부에 기도 계속하는 그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했을까? 기도에 뭐가 이렇게 기도하는 데 있어서 뭔가 잘못된 것이 나타날 것을 염려한 것일까? 기도에 어두운 면이 있단 말인가? 왜 깨어 있으라고 그러지?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그랬는데 왜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란 말을 왜 하지? 감사하라 그러면 될 텐데 굳이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했을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늘 붙들고 기도하면서 또 경험한 것으로는 이렇게 저는 느껴져요. 오늘 그 찬양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나를 사랑하심으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이 확신 속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상황이 제멋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특별히 기도할 때 기도가 좋은 결과를 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쁜 결과를 빚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기도를 보세요. 여러분 제가 가끔 드리는 얘기가 있어요. 기도할 때 문제를 집중하면서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염려도 더 커지고 두려움도 더 커지고 오히려 기도 오래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손해보더라. 왜? 사람의 마음은 뭔가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는, 혀를 권세자, 인생의 권세자래요. 임금은 살려 그러면 살리고 죽이면 죽이고, 이 고대 왕들의 권력 아니겠습니까? 권세란 말은 왕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는 인생에서 왕 노릇하는 것은 내 혀에 달렸다는 거예요. 내 혀가 살리는 말을 하면 내 인생은 사는 수가 생기고, 내 혀가 죽는 것을 말하고 부정적인 것을 말하면 내 인생이 망가지고 내가 죽는 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자꾸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아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딸 자식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님 내 사업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자꾸 문제를 언급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문제가 더 커지게 만든다. 이게. 혀에는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 집중하면 그 집중된 그 대상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계속 언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나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허튼 말이, 부정적인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한 거죠. 기도에 감사가 곁들이지 않으면 기도가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비타민 E가 활성산소를 없애주지만 그 활성산소를 없애는 그 목적을 이룬 다음에 독성으로 변해버리는 그 문제를 비타민 C가 바로잡아 주듯이 다시 정신 차려 비타민 E 본래의 기능으로 돌아오게 하듯이 우리의 기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계속 흘러서 문제를 더 확대시키는 그러한 나쁜 결과를 빚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감사가 기도할 때마다 중간중간 곁들여져야 된다. 아예 처음부터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그 다음에 기도 내용 말씀드리고 그 중간중간에 또 감사하고 기도를 마친 다음에 들어주셔서 또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가 중간중간 전후를 둘러싸면 기도의 독성이 사라지고 기도의 본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게 된다 하는 뜻에서 제가 감사 습관은 비타민 C와 같다 하는 제목을 제가 정한 겁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관계 그리고 몸 그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감사는 여러 차례 이번 설교를 들었고 여러분도 많은 얘기를 들으셨고 간증을 들으셨을 겁니다. 감사는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네. 도통 서로에게 말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하던 부부가 있었어요. 파경에 이른 겁니다. 부부가 말하지 않고 같은 지붕 아래서 산다? 그것처럼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느 날 아내가 병원에서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돌아왔어요. 그거 느끼면서 남편에게 자기가 암이 생겼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병원에서 돌아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지난 날을 돌아보면 당신은 나를 참 많이 사랑해 줬어요. 만약 내가 죽으면 꼭 재혼을 해서 내게 못다한 사랑을 그 여자에게 다 쏟아 부으세요. 그런 거예요. 그 말을 딱 꺼내고 나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하는 말이 결혼 생활 동안에 남편에게 사랑을 받았던 수많은 기억과 순간순간 고마웠던 그 긍정적인 일들을 하나씩 끄집어내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참 이상해요. 이렇게 실타래처럼 이렇게 고마운 거 감사한 기억들을 생각해내고 이렇게 하면 끝없이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 옛날에 감사 편지 써가지고 요 앞에 강단에 다 붙였었죠. 우리 어린이들이. 거기 보면 감사를 적는데 뭐가 감사해요 적더니 그 다음에 또 뭐가 감사해요. 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몇 장을 이렇게 가져온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그대로 갖다 붙였었죠. 뭔가를 이렇게 한 가지 감사면 감사 아니면 그 반대 불평이면 불평도요. 찾아내기 시작하면 계속 꼬리에서 꼬리를 물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에서도 나오고 머리에서도 나오고 틀림없이 이 아내 되시는 분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했는지 떠올리면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근데 반대로 남편도 듣고 있다 보니까 자신도 당신이 고맙다 하지만 내가 더 고마워하면서 또 자기도 살아왔던 그 순간순간에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모든 좋은 일들, 고마웠던 일들을 또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았을지는 모르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오직 우리 두 사람만 사랑하자고 사랑하며 남은 시간 보내자고 그렇게 다짐까지 하게 됐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이 아내 되시는 분이 몇 차례 더 검사를 했다고 병원을 갔는데 깜짝 놀랄 일이 생긴 거예요. 암세포가 암덩어리는 물론이고 암세포가 하나도 발견이 안 돼요. 물로 씻은 듯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생명을 위협하던 그 많은 암세포가 어디로 간지 모르게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이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감사했던 일을 회상하는
기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신체의 진리병도 그리고 잠시 잊었던 희망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런 생각들이 생리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건데요. 42세에서 60세의 남성들을 연구했습니다. 42세에서 60세까지 남성 가운데 비관적인 사람이 낙천적인 사람보다, 비관적인 사람은 불평이 더 많겠죠. 낙천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 감사의 생각이 더 많죠. 근데 이 비관적인 사람이 낙천적인 사람보다 심장마비로 죽을 확률이 2배나 높더라. 연구 결과가 그래요. 과거에 있었던 감사한 일을 회상함으로써 다시 반추함으로써 육체가 튼튼해질 뿐만 아니라 깨졌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잠시 잃어버렸던 그 희망들도 다시 이상하게 살아나더라 하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한 번 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행위,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로 예배하는 그런 행위를 제대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다른 구절에는 환난을 벗어나게 하겠다, 환난에서 면제시켜 주겠다, 그런 약속도 있습니다. 감사를 옳게 하는 자에게 환난에서 벗어나는 축복을 주겠다. 여러분, 인생에서 환난을 갑자기 들이닥치는 토네이도처럼 갑자기 나를 들어다가 어딘가 내 동덩이 쳐버리는 그런 토네이도 있잖아요. 확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어디 산골짜기에 어디 벌판에다 던져버리잖아요. 자동차도 할 때도 들어서 던져버리고. 그런데 그러한 환난이 인생에 예기치 않게 다가오는데 그런 환난들을 면하게 해주겠다 하는 겁니다. 인생의 활성산소, 나를 죽여가는 활성산소들을 제거해주는 역할이 뭐예요?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자기 자신에게 더 몰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많이 찾는다기보다는 어쩌면 자기에게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정직하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됩니다. 내 자식은 안 됩니다. 나는 뭐 언제나 갖겠습니까? 나는 언제나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나는 언제나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기도 자체가 독선, 그 자체 안에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건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감사는 자신에게 몰두하는 기도의 위험에서 건져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감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가 되게 해요. 그래서 엘버트 슈바이처 박사,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셨던 그 슈바이처 박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에게서 벗어날 때에만 진실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야 진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드디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너 자신에게 몰두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예배하고 나를 찬송하고 나에게 감사하고 그러라고 하신 거 아닐까요? 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돌보고 다른 사람의 애환을 나의 애통함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살피는 사람들, 자기를 떠난 사람, 자기를 벗어난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진정한 감사가 또 깃드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그래서 권하고 싶어요. 꿈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과거의 인물들이 있어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꿈에서 나타나요. 그러면 깨어나서
꿈 내용을 해석해보고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감사와 한번 연결해 보세요. 저도 그렇게 해요. 꿈에서 나타난 아침에 눈을 뜨면 간밤에 누구를 봤었어요. 꿈에. 그러면 그분과 인생 관계 속에서 그분과 함께했던 시간 속에서 고마웠던 일, 그분에 대한 고마움 혹은 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어떤 좋은 일들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그걸 감사하는 거죠. 그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 내면에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모든 생각들, 기억들, 그리고 감정 기억도 있거든요. 그 감정 기억이 나쁜 기억이면 독소조항으로 작용해요, 내 안에서. 예컨대 이런 거예요. 내가 그 사람과 닮은 사람을 만났다든지 그 사람과 이상한 분위기가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옛날에 그 사람과 가졌던 감정들, 나쁜 관계들이 오버랩되면서 그분에게 과거에 있었던 일이 투사되면서 막 반발이 일어나거나 부딪히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걸 치료받으려면 내 내면이 치료가 돼. 내 필름부터 바꿔야 되겠는데 인생은 내 안에 입력된 필름대로 다시 세팅되고 또 세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들여다보고 내 가운데 있었던 감정 찢기가 올라올 때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좋은 방법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분과 관계 속에서 감사했던 일을 감사하면서 그분에 대해서도 감사할 힘을 얻으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일단 그분에게 어떤 영향이 끼쳐드든지를 떠나서 먼저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떠오를 만한 시점에서 떠오르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저 밑에 가라앉았던 기억들 속에서 콕 집어서 요 관계를 내가 회복하고 싶다. 요 관계 속에서 상처를 내가 치료하고 싶다 할 때 꿈을 통해서 떠오르게 하신다고요. 그럴 때 우리가 반응은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분과 관계 속에 있었던 고마운 일들, 좋았던 일들, 행복했던 일들을 반추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계가 치유가 돼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치료가 되면 바깥도 치료가 돼요. 사람은 같이 울리게 돼 있거든요. 공명하게 돼 있다고요. 내 안에서 그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좋은 감정이 떠오르면요, 그 사람을 만나지 않더라도 지구 반대편에 있더라도 그분 안에도 좋은 일이 있고 치료가 일어나고 나에 대한 생각도 어때요? 나에 대한 참소보다는 나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 주님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 드리기를 멈추고 거기다 놓고 빨리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돌아와서 그 다음에 드려라.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상의 천상회의, 지상의 천상회의의 일원은 누구예요? 이제는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성도들과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나 성도들 사이에서 참소가 나오면 안 돼요. 내가 복받을 시즌에 하나님께서 얘 복 주어도 되겠느냐? 갑절로 복 주고 싶다. 욥처럼 그랬을 때 아니요 이렇게 의장 이렇게 나왔을 때 문제가 일어난다. 나에게. 그래서 내게 올 복이 유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들과 어려웠던 일들을 남겨두는 건 좋지 않은데 우리 기억 더 저편으로 가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잊어버렸어도 저쪽 상대는 잊어버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상처받았던 것을 떠올리면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천상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게 유익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치료받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저분과 나 사이의 치유는 내가 먼저 치료받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치유받는 만큼 저쪽도 감정의 상처들이 사라지고 기억이 건강한 기억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 경험상. 욥이 아니라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마음에 이제는 야곱 찬탈자 속여서 뺏는 자 뭐 이런 이름을 버리게 되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자라는 이런 이름을 딱 취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하나님이 져주신 거지만 하나님과 싸워 이긴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자라는 이 이름을 가질 때부터 이제는 더 이상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신다는 확신 속에서 당당하니까 어때요? 원수가 되어서 400명의 군사를 끌고 달려오던 그 형 에서가
그냥 보자마자 내 형제여 돌아왔는가 하면서 막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적이 없어지면 천하에 적이 없는 거예요. 신중 우디 텐샤 우디. 내 마음에 적이 없으면 천하에 적이 없단 말이 맞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잠들었을 때 과거의 사람들이 꿈에 나타나는, 돌아가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돌아가신 분도 차원이 다른 영역에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돌아가신 분들도 어떤 영적인 차원에 존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대한 바다 안에서는 서로 교통하는 뭐가 있다고요. 직접 교통은 안 된다 할지라도, 허용이 안 됐다 할지라도 거대한 바다라는 하나님의 네트워크 안에서는 다 연결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라 할지라도 꿈에 떠오르거든 그분과 관계에서 감사한 일, 고마웠던 일, 긍정적인 일들을 떠올려서 감사라. 아픈 얘기 있어도 그런 거 떠올리지 말고 좋았던 일, 감사한 일, 고마웠던 사건들 떠올려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분에게도 이렇게 떠올리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 어젯밤에도 두 분의 남녀 이렇게 여러 사람이 나타났지만 또렷한 한 여성 한 분, 남성 한 분이 있었어요. 또 오늘 종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그러다가 시간을 보냈어요. 감사들. 한 분은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전복용 전도사님. 오늘 저녁에 설교 준비할 때까지도 그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했어요. 네. 그분에게 주신 기름 부음이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그 결혼 이후에 그렇게 활발하게 자신의 사역을 못하는 것 같아요. 중간중간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분에게 주신 기름 부음 경험들 많은데 그거 다 주님 드러내서 사용해 주십시오. 그분을 더 크게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꿈에 그렇게 나왔거든요. 꿈에 여자 두 분, 그분과 한 분이 나타났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1000명이 모여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꿈에서도 아니, 나는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그런 1000명은커녕 뭐 이런데 뭐 이렇게 좀 약간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깨어나서는 그렇지. 그 사람은 그렇게 정말 맘먹고 사역하면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역자지. 주님 그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감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축복하는 기도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어때요? 참 이상해요. 말굽새처럼 말굽 그 자석처럼 한쪽 땅 때리면 저쪽도 우웅하고 같이 울린다고. 그러더니 저쪽도 아마 뭐가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네. 해년마다 스승의 날 어버나이르면 화분을 이렇게 꽃다발 이렇게 한여름 이렇게 보내고 그래요. 그분이 지금도. 나는 잘해준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나는 그분이 고맙죠. 열심히 말없이 많은 일을 해줘서. 또 남자분 한 분도 계세요. 어쨌든 그것도 괜찮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문자 하나를 받았어요. 카톡으로. 호주 시드니에서 있는 국수일 형제입니다. 국수일 형제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우리 오동춘 집사님 친구 되는 국수일 집사인데 거기서 집사가 됐어요. 결혼하고 이제 남매를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왔어요.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본사로부터 잡 오퍼를 받아서 기업 고객 구제팀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 은행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은행인데 본사가 브리스번에 있는데 코비드19 이후 고객 구제팀에서 좋은 모습을 자기가 보였고 자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시드니에서도 정식으로 본사, 그것도 기업 금융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백인들만 있는 팀 가운데서 앞으로 더욱 하나님만 붙들고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더욱 더 겸손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참 감사한 얘기죠. 승진했다고 하는데 본사에 가서 이제는 이 고객들을 이제 고객 문제 해결을 해주는 그런 팀에 있었는데 이제는 기업들의 금융 문제를 해결해주는 보다 좀 힘 있는 자리로 좀 가게 됐는데 좀 이제 나름 염려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이제 호주가
백호주의가 강해요. 백인들이 인종차별이 많아요. 그냥 백인들만 모인 그룹에 자기가 이제 아시아계 사람이 혼자만 딱 들어가게 됐으니까 여간 이제 잘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더욱더 겸손하게 잘해내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지금 보낸 거예요. 어쨌든 우리 교회 식구가 또 해외 나가서도 살면서도 잘 살고 있는 게 감사하고, 저희들이 기도해주고 또 후원하는 그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에서 집사가 재정 집사가 됐어요. 재정 집사가 돼가지고 은행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또 재정 집사의 기름 부음을 또 이제 가지고 활동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호주 가면 가끔 이제 개인 기도할 때 통역도 해주고 이제 그런 사역도 하고 있고, 늘 저 갈 때마다 웰컴하고 하는 형제입니다. 저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 하나 키우는데 온 마을에 손이 필요하다. 온 마을이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기저귀, 저 사람의 쓰던 유모차, 저 사람의 뭐 쓰던 가방 뭐 하듯이 이렇게 다들 선물하고 하잖아요. 그러듯이 한 아이를 키우는데 사실은 전체가 달라붙어서 보이지 않게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을 보면 애들이 성격이 다 좋아요. 그죠? DNA가 나쁜 DNA를 타고나서도 우리 교회 있다 보면 다 애들이 좋아져. 막 폭도 넓어지고 막 수용성도 강하고. 왜냐하면 모든 어른들이 예뻐해주고 사랑하고 서로 호흡하고, 어떨 때 이쪽에서 용돈도 주고. 엊그저께 산에 이제 이근지 목사님 애들하고 사모님하고 다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이제 큰아이 누구예요? 이름이? 감수봐.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다원이가 그 계집 그 양철 이렇게 지붕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지 동생 보호한다고 가까이 가지 마 이렇게 막다가 지가 또 거기 부딪혀가지고 이게 쭉 이렇게 찢어졌어요. 이렇게 이렇게 탁 찍히니까 이렇게 살이 좀 갈라지지 않겠어요? 이렇게 피부가 아주 깊이 그런 건 아닌데 그 핏줄이 이렇게 생겨버렸어. 아프다고 이렇게 하고 들어오는데 왜 그래 다하나 그래서 봐주니까 보니까 줄이 쭉 가 있는 거예요. 지 아빠랑 이제 다 약 바르고, 사모님은 이제 그 안타까우니까 그걸 보고 있다가 밥 먹다가 다혜리 몰래 10,000원짜리 한 장을 딱 준 거야. 이거 먹고가 아니라 이거 가지고 기분 풀어 그러면서 가서 뭐 사 먹고 이게 기분 풀어 하면서 막 조용히 줬단 말이야. 근데 다혜리가 그걸 본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잠시 후부터 나 다리가 아픈지 모르겠다 그러고 내가 팔이 갑자기 아프다 그러고, 그러니까 저 이런 간 사람이 하도 웃겨가지고, 이제 형이 이제 딱 보니까 쟤 지금요 내가 아프다고 돈 받으니까 저도 돈 받고 싶어서 고발을 하더라고. 근데 이제 계속 그래도 뭐 팔이 아프니 뭐 허벅지가 아프니 어쩌고 자꾸 그러니까 권사님 오시다가 이제 뭐 또 하나 주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아이인 것 같아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한 마을 같거든요. 한 마을이 우리 아이들을 다 한 아이가 태어나도 다 집중하고 보이지 않게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마을 주민에게 노출하는 게 좋아요. 계속 집에만 있게 하지 말고, 이 위험은 이제 우리가 뭘 어찌하면 피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코로나19는. 그러니까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고 좀 이렇게 웬만한 건 넘어가면서 그런 두려움을 안 가질 때도 됐잖아요. 이제 지나친 것은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교회 좀 오도록 그렇게 하시고, 엄마하고 아빠들은 믿음이 담대해야지. 조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조심하면 이 목사처럼 완벽주의에 가깝게 조심하는 사람 어디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배 후에 오늘 저녁 시간들은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도, 지금 돌아가시면서도 감사하는 시간들로 꽉 한번 채워보기를 바랍니다. 수없이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감사합니다. 10번만 하고 일어나도 하루가 달라진다니까. 해봐요. 정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요거 숫자 세는 기기까지 하나씩 나눠드렸잖아. 100번씩.
1000번씩 할 수 있도록 딸깍 100번 하면 딸깍 한 번, 100번 하고 또 딸깍 한 번, 아니 10번 하고 한 번, 10번 하고 한 번 이렇게 넣어놓으면 자기가 몇 번 감사했는지, 깊이가 없는 감사라도 감사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내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내 삶 여러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감사할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찾아내기 시작하면 감사할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떠오르고 실제로 생기고 그렇습니다. 반대로 불평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불평할 일들이 계속해서 떠오를 뿐만 아니라 불평할 일이 생겨버립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내가 창조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해 놓으셨지만 내 인생은 내가 창조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함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면 감사할 일들만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다 자리 잡게 돼 있고, 불평하면 불평한 일들만 이상하게 생깁니다. 성도들도 가만히 보면 이 감사하는 분들은 감사할 일이 계속 일어나고요. 불평하고 뭐 탓하고 뭐 이렇게 뭐 문제점 찾아내고 막 그런 데 집중하면 꼭 그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또 몰라요, 그걸. 삶을 왜 이런 일이 계속 또 뜬금없이 일어나지? 왜 이런 일이 자꾸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해서 감사할 일을 자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 연습은 행복을 찾아내는 연습이다. 아멘. 감사할 것을 찾아서 하나님께 반드시 감사하다가 잠이 드는 습관도 좋은 결과를 빚을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가장 기분 좋은 감사할 일, 그거 생각하다가 감사하다 잠들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꿈자리도 좋고 몸도 편안해지고 야채이면 상쾌하고,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은 무조건 감사로 채우기 약속. 오케이. 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도 감사로 오늘 저녁을 가득 채우고 잠들기. 네,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비타민 C를 복용해서 모든 활성산소를 없앤 노화를 늦춰가듯이 우리도 감사하는 습관을 통해서 감사를 채움으로써 내 삶의 모든 부분이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십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시편 50편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붙들고 들었던 말씀 하나님 다시 한번 마음에서 되새김질하면서 기도합니다. 감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 하나님을 배운다 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하늘이 열리고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이 들리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두 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주님, 제 자신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이씨로 태어난 것을, 이씨 집안에 태어난 것을, 김씨 집안에, 박씨 집안에 태어난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인하여 감사드리고 형제들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집안에 태어난 내 자녀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게 이 예수세계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자녀들을 예수세계교회 안에서, 예수세계교회라는 마을 안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사랑받고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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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미슈아라바 퓨마스 오베라투베레티 울레스라티아라도메사 강바티아 알레바리아 토르데 스피리투 도메카르도스 일라이샤토 펠레카이아 윤다발라시오르 델라지아라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아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아들에게 쏟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아들의 하나님 사업의 하나님 주의 복이 임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의 일에 하나님 돕는 성질이 나타나고 협력자가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일이 되게 하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아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아들의 혈액에 아무 문제 없는 걸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이제 세임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새로운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주님을 섬기니 부족함 없는 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사역자들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하나님 긍정적인 아들이 하나님 사역자로 함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 아들 위에 함께 하시고 저 아들의 가정 위에 저 아들의 두 아들 위에도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아들들 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이 나타나게 하시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딸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 딸이 하나님 나의 아내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그의 지혜와 그의 하나님의 용기 하나님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의 격려와 그의 재능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에게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느 구속 하나도 하나님 고통이 없도록 늘 지켜보아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하나님 해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두 아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자를 이루어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 새 일어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멋진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그 아들에게 하나님 아름다운 아내를 보여주시고 붙여주시옵소서. 일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도와주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아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 아들의 군대 그 아들의 하나님 모든 일것을 그 아들의 학문에 함께 하시고 장차 있을 그 아들의 비즈니스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미 예비하신 것을 그 아들이 찾아 순종하여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린 하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여종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여종과 그의 남편과 그의 자녀를 위하여 축복합니다. 그의 손주를 위하여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에게 아름다운 일들이 더 일어나게 하시고 그의 형제에게도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의 남편에게도 하나님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고 더 좋은 일들이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들 안에 그 아들의 아버지 직장생활을 축복하시고 그 아들이 속한 그 직장도 하나님 보배복을 얻게 하시고 회사가 일취월장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협력하는 종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다 형통하도록 역사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딸의 아버지 하나님 머리에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세일이 주어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의 남편에게도 하나님 주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잃고 방황하는 식구들 돌아오게 하시옵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돌보시고 이 나라의 모든 불의를 의롭다 하고
아버지 하나님, 공정을 변절시키는 모든 악한 행위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 사라지도록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일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자들을, 의로운 자들을 일으켜 요직에 앉혀주시옵고, 아버지 잘못된 구조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구조를 깨뜨려 주시고 아름다운 구조, 하나님 공의로운 구조, 정의로운 구조, 서로 살피는 사랑의 구조, 아버지 하나님 협력하는 구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백성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아버지 하나님 힘들이, 권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일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백신이 속히 완성될지어다. 속히 시판될지어다. 값싼 가격에 온 세계에 판매될지어다. 백신이 온 세계에 값싼 가격으로 판매가 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성도들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지혜로우면서도 용기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